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도와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에는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은 생에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마땅히 함께해야 함에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 병중에 계신 분들,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또 다음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밝은 얼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의 시종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감사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너무나 아주 즐겁고 또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좀 힘든 일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뭔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자, 때로는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어떻게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감사할 만한 일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일을 생기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일상의 반복 아닙니까? 자, 오늘 아침에도 주일이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몸 단장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오셨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게 뭐가 감사하냐?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똑같은 주일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만약에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다면, 자, 아침에 시간 되면 기상 시간에 눈을 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자, 이거 뭡니까? 재앙이죠. 밥을 먹으려고 삼켰는데 안 넘어갑니다. 자, 계속 먹던 밥이지 않습니까? 이날 평생 안 넘어가요. 재앙이죠. 숨을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들이켜집니다.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안 뛰어져요. 막 이럴 수가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거는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해서 그걸 지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한 것이고요.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그 좀 힘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그죠? 자, 물론 육신적으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는요, 보통 고난에서 나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아주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실 좀 더딥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조금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아이고 힘든 일, 뭐 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일, 그런 식으로만,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또 영광을 또 생각해 보면요, 그 축복을 생각해 보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은 또 그 일상대로 감사하고,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마저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늘 감사한 것이죠. 늘 감사한 사람은 늘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을 읽으셨는데요. 열왕기하 18장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아주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아주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물론 히스기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히스기야의 삶에도 물론 오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삶 중에서 우리가 교훈받고 본받을 만한 점 위주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아주 악한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인데요, 그 아버지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면 자녀도 비슷하게 닮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아주 선한 길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냐면요,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보통으로 숭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몰래 숨어서 죄 짓는 거하고요, 대놓고 죄를 짓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분이 이 강대상 옆에다가 상 차려놓고요, 촛불 켜놓고 뭘 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이 아하스 왕 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뭘 제물로 바쳤냐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인신공양입니다. 근데 누구를 또 바쳤냐면요, 자기 자녀를 바쳤습니다. 저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이 아하스 왕이 타락을 하니까요, 백성들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온 이 유다 왕국이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이 히스기야가 자랐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성경에 사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여호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데라도 우상을 보통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승에 보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이죠. 또 이 히스기야와 같이 유다 왕국의 왕 중에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몬도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태웠던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에 대해서요, 내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합리화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저런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부모님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뭐 이런 거죠. 주변 탓을 하는 겁니다. 또 뭐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집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형제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 형제가 도와주질 않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냐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는 자매가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자매가 조금만 더 뒷받침을 잘 해준다면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과연 맞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예가요,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요시야 같은 사람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핑계일 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 물론 사람이 환경에 동화되고 심지어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요,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는데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생각, 그 생각이 히스기야의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말씀 기억나시죠?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실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 말씀. (29장 6절) 역대하 29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왕의 훈시를 쭉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왕이 됐는데 제 마음에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왕부터 백성이 완전히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게 돼요. 이 유다 왕국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유다 왕국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간 군인이 12만 명이었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12만 명이 전사해버리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양민들이 이제 적에게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무려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게 돼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 왕이 타락을 하고 백성이 함께 타락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구나.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절대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왕이 잘못해서 온 나라가 재앙에 휩싸이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은 겁니다. 나는 절대 백성들을 저렇게 불행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 왕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함께 타락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하 29장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요, 실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 히스기야도 이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아버지가 저런데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가진 결과 실제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죠? 예.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올바른 생각을 품으면 삶이 바뀝니다. 예.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면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환경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쉽고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요, 훨씬 그것을 귀하게 여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죠. 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인격과 또 신앙의 자세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의의를 똑같이 행해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심지어 핍박 가운데서 그런 것을 행했을 때에는 훨씬 더 큰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는 거 다 상급과 영광인데, 핍박과 고난 속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칭찬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요, 집안에 제일 많이 구원받은 분이 제가 학예 수양회 때 그걸 만났는데, 그래서 생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뭐 본가 외가 뭐 처가 할 것 없이 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한 70명 된다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입니다. 완전히 신앙적으로. 가족 카톡방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한다 그러면은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한 70개가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전도해가지고 한 가족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 물론 귀한 일이죠. 전도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은 전도하는 게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명절 되면은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만나는 기쁨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한마디 딱 꺼내면요, 분위기가 싸해지죠. 하나님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입을 막아요. 또 이 좋은 날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냐고. 뭐 성경 뭐 강연에 어쩌고 하면은요, 너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냐고 하면서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데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눈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전도해가지고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심지어 어떤 분 20년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분은요,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아니,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인제 한 명 전도했냐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낸 거는요, 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똑같이 아까 많은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한 영혼이나 이렇게 이제 혼자 구원받아서 전도한 영혼이나 다 똑같이 귀한 영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상급이 또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가 봐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다 같이 칭찬과 영광이 있겠지만요, 이 힘든 가운데 전도한 분이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돼 있잖아요. 크다고 돼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교제에 계속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상급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교제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그것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교회 간다고 가족들이 크게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늘 이렇게 오실 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일 아침에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고 싶고, 또 날 좋지 않습니까? 오늘 어디 좀 나가고도 싶고, 예. 그런 것을 이기고 여기 오신 그 정도의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여기에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인 분도 있는 거예요. 예. 가족이 구원을 안 받으면요, 주일마다 뭐라고 하죠? 눈치를 주고,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나가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또 주일 와서 말씀 배우고 또 식사하고 집에 가면은 또 어디를 나갔다가 이제 오냐고 계속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녁에 집회 참석하고 구역모임이라도 가려고 그러면요, 못 가게 방해하고 저녁에 어디를 가냐고 하면서. 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교제에 참석한다라는 거는요, 평범한 그 상황에서 참석하는 분하고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운데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과부의 2렙돈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리는 분도 있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사람은 몰라요. 똑같이 몇십만 원 헌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다 보고 그것을 나중에 평가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요, 귀하게 보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화입니다. 두 학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한 학생은 95점을 맞았습니다. 한 학생은 90점을 맞았습니다. 누구 합격입니까? 당연히 95점 맞은 아이가 합격해야죠. 5점 더 맞았으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90점 맞은 아이가 합격을 한 거예요. 95점 맞은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95점을 맞은 아이의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알고 당연히 대학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높은 점수를 맞았는데 떨어졌냐고. 근데 내막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95점을 맞은 아이의 부모는요,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의사예요. 너무 훌륭한 집안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착실히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맞은 겁니다. 그 대학이 아주 훌륭한 대학인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90점 맞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엄마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할렘이라고 하는 빈민가 출신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애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늘 술에 쪄들어 있죠. 엄마는 늘 약에 쪄들어 있죠. 그 모습을 보면 얘한테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애를 이렇게 돌봄을 제대로 해줬겠습니까? 비슷하게 이제 부모 비슷하게 방치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부모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딱 보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엄마 아빠가 저 모양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희숙이와 같았다고 말입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 중학생쯤 내가 됐을 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비참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기특하게도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얘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부모가 뭐 도와주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자기 혼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책을 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혼자 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90점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서 95점을 맞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대학교 그 입시 관계자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교수님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비록 5점을 더 맞기는 했는데 이 아이를 그냥 합격시키기에는 이 90점 맞으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90점을 맞았지만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아이가 이 점수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5점 부족하다고 얘를 떨어뜨리면 이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합격시켜야 된다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이제 합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수라는 거는 또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이 95점을 맞은 아이를 합격시켜야 된다는 쪽에서는요, 그래도 점수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인데 어떻게 낮은 점수 맞은 아이를 합격시킬 수가 있냐. 막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래, 이 아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대학은 나라의 미래 지도자를 키워내는 곳인데 이런 아이가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냐.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용기를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이 아이를 합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이 아이 합격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이 95점 맞은 아이의 부모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법정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또 똑같이 양쪽에서 똑같은 논리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점수는 객관적인 것, 지표다. 아니다. 이 아이는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또 이제 서로 변론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배심원 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있던 배심원들이요, 요 아이가 90점 맞은 아이가 이렇게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듣고 다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 90점 맞은 아이를 합격시킨 대학의 처사는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멋있죠, 그죠? 네.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정의, 공정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죠. 무엇이 공정한 것이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95점 숫자가 정의입니까?
자, 이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예.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 잘했다고 말씀하시고요. 더 큰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형제 자매들 보면 너무 다들 환경도 좋고 가정도 안정돼 보이고 건강하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저분들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달하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우리의 그 삶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큰 천국에서의 영광과 또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인가? 이 세상을 편안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비록 고난이 있지만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런 고난도 아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꼭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기자가 같다는 거 아시죠? 위기는 곧 상급과 영광의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젊은 아이의 엄마, 이제 우리 젊은 자매님인데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하러 오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도 태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예민하고 말도 좀 더디게 배우고 또 조금만 좀 찬바람 불면 아프고요. 수시로 이제 약을 입에 달고 살고 그런 좀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자매님들 보면은 애들이 너무 순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자매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저 자매들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이 순하고 건강하게 잘 크는데 나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답이 나오죠, 그죠? 다른 자매님들이 더 복을 받아서 애들이 순한 겁니까? 나는 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아이가 나한테 태어난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아이를 키워도요, 다 이제 아이 키우는 거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요, 눈물과 기도로 키운 엄마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과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보면 되게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내세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까지 생각하면요, 절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자꾸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그런 환경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길을 택한 것을 훨씬 내가 더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막 큰 교회, 막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편안하게 그냥 남들이 다 봉사하고 뒤에서 난 따라가기만 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척박한 곳,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 선교하시지 않습니까? 선교 가보시면 어때요? 상황이 이런 무슨 교회당 바닥 같은 것이 무슨 다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집도 가서 보면은 어떤 분이 이사 가시는데요, 요만한 스쿠터에다가 짐 딱 실으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 자, 그렇게 사는 분들 해외에 선교 가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선교사님들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니 왜 멀쩡한 한국 교회 편안한 곳 놔두고 왜 그런 데를 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 하신 거죠, 그죠? 지금이야 잘 모릅니다. 그냥 고생만 한다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큰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교회도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 이사 간다고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뭐 어디로 가시냐고 이제 여쭤봅니다. 큰 교회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데로 가신다 그러면요, 잘하셨다고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이렇게 교제를 좀 드리고 하는데요. 우리는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찾아가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자, 첫 번째 교훈이 길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한 교훈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기가요, 너무 아주 적당한 때 그거를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한 신앙의 개혁, 그 개혁에 착수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착수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왕이 딱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개혁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반발할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개혁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천천히 그때 좀 상황 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착수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또 도덕적인 죄를 버리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재앙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상황 봐서 치료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되도록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개혁,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에 착수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한 일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뤘더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서 이 유다 왕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도 타락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이 유다 왕국도 그 당시에 타락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해 버렸거든요. 아예 저 멀리에서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버렸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그거 알죠? 근데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네.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한 게 아니죠. 그때부터 무려 150년 정도 더 가가지고요, 바벨론 제국한테 망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는 멸망을 못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아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군대를 그대로 밀고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를 포위까지 했어요. 집어삼키려고. 그런데 정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빌론한테 망한 거죠. 아수르한테 안 망하고.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예.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한 거예요. 신앙의 개혁.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요, 거기에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버려버리고, 또 집에 있는 어떤 합당치 않은 물건들 다 갖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었던 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오죠. 그 7절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아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개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에 침공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도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망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배경에는 히스기야를 통한 종교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늦어졌더라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때 같이 망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엄청난 제국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수르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싸워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항복해버렸어요. 무혈입성. 그런데 그 조그만 유다 왕국이 무슨 힘으로 그 엄청난 제국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개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만 미뤘더라면요, 그때 같이 망해버렸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버리는 거, 우상을 척결하고 도덕적인 죄를 버리고 하는 것은요, 이 죄를 버리는 일이죠. 죄를 버리는 일은 이건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뤘다가는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죄를 버리는 일은 미루면 안 된다. 첫 번째, 구원받는 일. 여러분, 구원받는 일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자, 미루면 안 되죠. 네. 저도 이제 교회에 보면요, 전도 집회 하면은 그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집회 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집회 손님이라고 그럽니다. 집회 때만 와, 집회 때만. 말씀 듣고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리 말씀 들어보면 부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죠. 성경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만.
없잖아요. 사실이란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거 부인 못하죠? 근데 구원을 왜 안 받아요? 고집 부리는 거죠. 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그 죄가요,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이라고 말씀했죠. 내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따라 마지막 날에 이말 진노를 내 머리에 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집이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는 일에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돼요. 뭐 핑계는 좋아요. 지금은 제가 뭐 말씀은 좋은데 지금은 제가 좀 바쁩니다. 요 일 좀 마무리해 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차차 믿어 보겠다고 핑계는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여유 있는 때, 시간이 많은 때, 그때가 나에게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 1년 후, 10년 후를 내가 장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일이 뭡니까? 5분 뒤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루에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요, 1000가지가 넘어요. 1000가지가.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식당에서 푹 쓰러집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막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그냥 팍 쓰러져요. 혈관이 근데 막히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밭을 이렇게 고랑을 막 메고 가는데 앞에 할아버지가 가시고 뒤에 할머니가 갑니다. 할머니가 뭘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또 할머니가 또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니 왜 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딱 갔더니요, 탁 땅을 찍어서 호미로 요 상태로 가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 상태로 그냥 가신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내일 뭐 1년 후, 10년 후 그걸 어떻게 하려 사람이. 구원은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받으셔야죠. 자, 1000가지가 넘는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지금 여기 지금 다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거는요, 어제 1000개의 죽음의 화살을 피해서 오신 거예요. 다들 용케도 살아오셨네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죠.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이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계속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감사한 시간일 뿐인 겁니다. 내일은 나한테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미루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 안에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요, 미루지 마세요. 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언제 해결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오후에 다 해결해야 돼. 오늘 오후에. 아니 사실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기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보시든지 목사님 붙들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든지요. 미루면 안 된다니까요. 미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 구원 미루면 안 됩니다. 또 구원 받은 사람도 이 죄를 버리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구원을 받았어도요, 구원을 받고 물론 많은 죄들을 우리가 버립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나쁜 습관도 버리고. 그런데 다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못 버린 거 좀 있죠. 언제 버리시려고 그러세요? 뭐 그게 좋은 거라고.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요, 뭐 지금까지 안 버리고 있어도 뭐 괜찮던데, 그게 괜찮아서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지금 봐주고 계신 겁니까?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게 괜찮아서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닌 거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결과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계속하고 그걸 못 버리고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리 일이 없었던 것은 그래도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결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딱 그 죄가 들어차니까요, 여지없이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내가 거의 여기까지라면요, 거의 여기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안 버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예. 무섭죠? 자, 오늘 밤. 하나님은 사람은 1년 후, 10년 후, 뭐 여러 날 후를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뭐 요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번 아까 열왕기하 18장 다시 가보실까요? 그 죄를 버렸는데, 자, 어떻게까지 버렸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며 되어 있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자,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구약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비슷하게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이제 히스기야 비슷하게 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이 왕이 뭣도 없애고 잘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 뒤에 보면 사족처럼 붙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 보신 기억나시죠?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뭣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산당이 뭐냐? 이게 뭐길래 이걸 못 제했다고 계속 나오냐? 이 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요, 그 우상을 사실 숭배하는 집인 겁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많은 왕들이 많은 그 죄들을 버리기는 했는데 이 산당을 제하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놔둔 건지 반발이 심해서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다르잖아요. 여러 산당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하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해버렸어요. 시원하게. 그 사족이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산당, 제하지 못하고 남겨진 그 산당,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산당은요, 나중에 그 훌륭한 왕이 있었을 때는 이 산당이 그렇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딱 죽거나 개혁을 했던 왕이 딱 죽잖아요. 그럼 악한 왕이 딱 이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산당에서부터 우상 숭배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게 다시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의 온상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의 길로 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산당이 그게 악의 뿌리였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봤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에 돼서는요, 이 산당까지 완전히 제해버린 거예요. 정말 잘했죠.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겁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많은 죄를 버렸는데 버리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남겨진 산당인 겁니다. 자, 이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요,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 방치하면 내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생명력이 있는 거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장성한 즉 돼 있잖아요. 죄인은 장성한다고 돼 있죠? 자란다고 돼 있습니다. 그대로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인은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요. 여러분, 암세포가 왜 무섭습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한 2cm짜리 암이 있다고. 왜 뭐 내 키가 180이나 되는데 무슨 2cm짜리 암이 무슨 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예. 요게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죠. 암이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되잖아요. 전이. 생명력이 있죠. 이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예.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죄가 딱 생기면요. 자라고 영향을 미쳐요. 주변에.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죄가 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찔리는 뭔가가 있다. 그게 나쁜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집에 합당치 못한 거, 나쁜 인간 관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빨리 끊으셔야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버리셔야 되겠죠? 언제 버리실래요? 오늘 오후에 다 갖다 버리세요. 오늘 오후에. 미루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죄 버리는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시골에 이제 어떤 할머니였는데요. 이분이 구원받고 얼굴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밝고 이제 좋으셨습니다. 근데 몇 달 좀 지나니까요, 굉장히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에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이제 본인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한 번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구원받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주단지 아세요? 저도 말로만 들었지 본 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신주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시집으로 오셨는데 이제 어렸을 때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시어머니가 엄청 강조한 게 뭐냐면 신주단지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신주단지라는 게 있는데 그 어린 며느리한테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신주단지라는 건데 너 이거 건드리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 그리고 너도 죽는다. 그러네도 시집이 지금 어렵고 무서운데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요, 이 신주단지 앞에만 지나가면은 막 덜덜덜 막 떨리는 겁니다. 경기가 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딱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근데 그 신주단지 할머니한테, 자기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교육을 받았던지요, 자기 손으로 이걸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뭘 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평생을.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다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때는 뭔가 그래도 이분이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내 손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도와드릴까 했더니요, 다음 달에 그 어머님 댁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죠. 해가지고 다음 달 딱 가서 그 주방 부엌에 딱 들어가 봤더니요, 정말 한 켠에 이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가.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기 우리 마을 앞에 입구에 거기 다리 그 개울에다가 빠뜨려 주라고. 딱 들고 가가지고 형제님들 거기다 탁 빠뜨렸습니다. 철푸다가 깨졌어요. 자, 이 시어머니가 너 그거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 어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거 건드리면 죽는다. 그 시어머니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신주단지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왜 못 버립니까? 왜 나쁜 인간관계를 못 끊습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술, 담배 못 끊으신 분 왜 그래요? 이거 없이 내가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내가 먹고 살려면 이 인간관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만나면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끊어도 큰일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물론 잠깐의 고통은 있겠죠. 여러분, 탯줄을 끊을 때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생살을 찢는데 그 자르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자르고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애가 엄마 몸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감염에 지금 취약하죠. 그죠? 빨리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방치했다가는. 자,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재버린 거예요. 남김없이. 내 마음속에 남겨진 산당이 있는지 살펴보고 버리셔야 됩니다. 언제 버려야 돼요? 오늘 오후에 버리세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 자,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군대를 밀고 와서 이 남유다를 포위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 때 여러분, 이 아수르는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요, 굉장히 잔인한 군대였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줄에 매달아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그냥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다 쳐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해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또 이 개인적으로는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귀를 다 잘라요. 그래서 목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군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예,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쫙 포위했으니 그 안에 갇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막 연일 이 아수르 군대에서 너희들 우리에 대한 소문 다 들었지? 우리한테 대항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 너희들도 항복 안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다 죽는다라고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덜덜덜덜 막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그때에 히스기야는 달랐다고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자, 사람이 왜 두려워 떱니까? 사람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환경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요, 사람은 용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이제 침공한 아수르 군대만 딱 보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 군대도 있지만 누구도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강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어려운 환경에 처하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 떱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그랬죠. 가나안 정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다 보고 와가지고 똑같은 걸 봤으면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근데 10명의 정탐꾼들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모른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고, 실제 그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벌써 철기 문명, 철기 무기들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놓고 아주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그들의 보고 속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성읍이 어떻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고 성읍을 보고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이들의 보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돼 있어요? 밥이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면 메뚜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저것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유다 왕국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빡 빼버리니까요,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당장 항복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앞에 탁 나가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리고 실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서 이 유다 왕국이 지켜지게 된 거예요. 거기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 (32장 7절)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되어 있죠. 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들을 위하는 것은 육신의 팔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히스기야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일깨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주 절처절명의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그 사람이요, 너희들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다 박살을 내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줄 아냐? 너희 신은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그걸 편지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딱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침공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와가지고요, 길게도 아닙니다. 딱 하룻밤 잤습니다. 하룻밤이 딱 지나니까 그 다음날 딱 그 아수르 진영에 나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그 침공해 왔을 때 그 군대 숫자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침공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송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싹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18만 5천 명. 그리고 그 사내립,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요, 구테타가 일어났죠. 예, 자기 부하들한테요, 자기 사람들한테 칼에 찔려 가지고 죽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비참한 최후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건 누가 나서도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만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자,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가 딱 길을 가는데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딱 보고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제국의 황제 알렉산더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딱 보니까 누굽니까? 알렉산더. 아무리 거지지만 알렉산더는 아는 거예요. 딱 알렉산더 보니까 또 뭐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지가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은 높은 관직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주셔가지고 또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거지입니다.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주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알렉산더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이놈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막 이제 나무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요, 딱 그 신하들을 제지하면서, 아니야, 너희들 지금 얘가 말하는 거 들었지? 그대로 들어줘.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요, 아니 이놈이 지금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들어주냐고,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알렉산더가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야, 얘는 지금 나를 알렉산더답게 대우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라의 이 거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은 높은 관직을 주시고, 그리고 내 딸은 좋은 집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시고, 저에게는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주세요. 이런 거는요, 보통 사람이 들어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누구는 들어줄 수 있습니까? 황제는 가능하잖아요. 황제한테 구할 만한 것을 구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한 거 그대로 다 들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거지는 그날 수지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거지가 있잖아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랬는데 평소 습관대로 한 푼만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복을 차버린 그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죠? 한 푼, 야, 동전 2개 던져주고 가자. 이래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죠. 혹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들어줄 법한, 하나님은 좀 힘 있는 분이 아니죠. 이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센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만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요,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는 어떠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너무 늦지 않게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